오늘부터 예레미야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 11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143조 구약 1143조 묵상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이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며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도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의 애를 막아 주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지은 것이고, 애가란 말은 탄식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가사, 이것이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공주처럼 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귀하게 취급을 받았으나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했다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아무도 도와주기는커녕 위로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꼴을 보고 업신여기며 배신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조롱하며 함부로 대하며 더럽힙니다. 이 모든 원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돌아봐 달라고 탄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안식과 위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애가란 큰 소리로 운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과 멸망을 지켜보면서 어찌하여로 탄식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찌하여,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노래를 제가 부르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한때 이스라엘이 공주처럼 품위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잘 나가던 때도 있었어요. 여기서 공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만큼 대접받고 대우받고 품위 있고 아름답고 이게 존귀하고 고귀하고 뭐 이렇게 살던 때도 있으나 지금은 완전 급적 직하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강제 노동을 하는 자는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기는커녕 위로해 주기는커녕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히려 그들을 배신하고 원수편에 서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어디에 붙어야 자기가 유리한 줄로 알고 어디에 붙는 세상 인심이 그런 것이죠. 멸망이 아프고 두려운 것은 이들이 어디에도 쉴 곳이 없다. 쉴 곳이 없었도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쉴 곳이 없다.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게 참 아픈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위로하고 그럼 마음 편하게 그런 곳이라도 있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쉴 곳이라는 것은 안전한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도 되고 마음으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마음이 늘 지옥 같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로로 잡아 노예로 부리니 내가 자유롭게 다니던 여러 자유도 다 잃어버렸다. 몸도 마음도 신앙도 다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처지에 눈물만 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저 탄식 소리만 있고 이런 자신의 공고한 처지에 몸소리치면서 괴로워할 뿐이다 라고 오늘 처음 애가에서 얘기하죠. 뒤에도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이게 왜 이랬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보살핌도 보호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식도 잃어버리고 위로도 잃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비참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이 8절의 말씀인데요. 죄의 결과 두 번째는 이 수치와 조롱만 얻게 되는 것이죠. 수치와 조롱만 얻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승자 독식,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고대 전쟁은 제로섬이에요. all or nothing.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옛날에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절이 아닐 때는 그냥 정복을 통해서 통째로 차지하는 식으로 살림살이를 펴온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정글이겠습니까? 생사와 재산이 원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원수의 형통도 보기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5절에 대적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참아보기 힘들죠.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에 한탄하며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뿐이죠. 그 옛날 행복하게 잘 살던 때를 생각하니 지금의 상황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대적들이, 주변의 원수들이 멸망을 비웃는다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과 조석거리로 전락시키는 거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죠. 이들은 물론 이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함께 모욕을 당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의 죄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수치와 조롱만 얻을 뿐, 남겨질 뿐이라는 것,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5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뭐해서 많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이 더욱 뭐 하는 거죠?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원수들이 정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하지. 하나님께 죄를 크게 짓고 많이 지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래서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세 번째 얘기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탄식 그리고 비참함만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지옥으로 만듭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현장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권리, 인권이 존중될 리가 없어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미국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IS도 못된 짓을 했어요. 미국 그 정말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IS가 포로로 잡아서 성적으로 유린하고 비참하게 고문하다 죽였어요. 그 작전 이름이 그 여자 이름을 땄어요. 이번에 IS 수괴를 죽이는 작전. 근데 트럼프도 뭐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그렇게 막 포장하고 그런 건 있지만 참 잔인하잖아요. 예, 그 표현이 막 군견들이 뭐 들고 들어가서 자포하고 개처럼 울다가 찢겨주겠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그 영상도 공개됐어요. 작전하는 영상이 헬기로 띄워서 참 이래서 김정은이가 겁먹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특수부대들이 들어가가지고 헬기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폭파시키고 그리고 접근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꼼짝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막 사살하고 헬기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싹쓸 주기 위해서 폭격기로 그냥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안 남은 거죠. 그럼 걔인지 어떻게 알아? 옛날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DNA를 샘플로 취직해가지고 대조를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면 또 성지가 될까봐 바다에다가 다 버린 거예요. 그게 규정이 돼 있대. 24시간 내에 바다에 빠뜨려서 흔적도 없애버리는 거죠. 참 잔인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특히 여성들은 전쟁이 나면 성적 유린의 대상이에요. 오늘 저도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그냥 글로만 읽었대. 근데 이게 참 잔인한 얘기, 전쟁의 실상을 이게 표현. 9절에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게 그런 의미도예요.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고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돕거나 위로해 줄 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하나님께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탄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저 원수들이 스스로 큰 채하오니 자기들이 잘나서 저런 줄 아오니 우리들의 환난을 모하시옵소서, 감찰하시옵소서, 봐주시옵소서, 살펴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펴달라는, 감찰해달라는 호소밖에 할 곳이 없어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고 유린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물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바꾸어 지내는,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겨우 목숨만 버티고 있는 이 백성들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했는데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줘요. 죄는 이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탄식만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비참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나중에 가볼 기회가 있지만 높은 산성이에요. 사방이 전부 다 이렇게, 이쪽은 골짜기, 이쪽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마사다라는 곳에 최후 항전을 한 로마의 군에 마사다 가면은, 와, 나 그런 완전 뺑 둘러 있는 큰 위에 산이에요. 높은 산.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빗물을 받아 저장하고 끝까지 버티고, 누구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거기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잡아다가 흙을 쌓게 만들어서 옆에다가, 자기 동족이 흙을 쌓고 있으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해서 넘어가서 했는데, 끝까지 하다가 다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제비 뽑아가지고 가장들이 자기 가족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제비 뽑은 사람이 또 해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는 스스로 죽이고, 그래서 적들에 의해서 죽지 않은 그런 최후의 항전 자리가 관광지에, 거기 가면 기가 막혀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자체도 성벽이 만약에 둘러싸여 있으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을 망하게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뭘 전제로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얘기지, 그 안에 우상단지 섬겨놓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성전의 성전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 그게 축복이라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고한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처럼 죄는 우리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명시하잖아요. 그들이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죠?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그래, 본인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 몇 배 고통이 커요. 어린 것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적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는 것, 여자애들은 몸종으로 팔려가고 남자애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근데 그 모든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죄가 목전에 차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고하게 했는데 누가 이거를 막으며 누가 위로하며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심각함과 무서운 결과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하려면 이스라엘 망할 때쯤이었어요. 망할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참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슬피 울며 탄식해야 되는 예레미야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서를 또 따로 만들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선지자의 찢어지는 심정. 누가 자기 조국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 된다고 그러고 축복하고 싶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애가라는 편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삶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 번째 뭐가 없다고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안식, 그리고 위로. 사람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요. 마음 둘 곳이 잃어버린다는 거,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는 정말 죽음이에요. 발 뻗고 잘 집이 없다는 거, 어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 완전히 고립되고 왕따 당했다는 거, 이게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죄는 그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꼴 당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 인심을 보는 거죠. 근데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조롱당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취급하고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탄식하는 일, 비참함에 탄식하는 일,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1장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471장)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릎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가를 들으며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한 수치만 남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토록 경고했건만 그것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긴 탄식과 슬픔, 눈물밖에 없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상황을 감찰하시며 우리들의 비참함을 돌봐달라는 탄원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치고 바로잡음으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결산하며 하나님 옆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도록 남은 2달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영적 추수의 때에, 마지막 이 때에 주님 사명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되는 단일 기도에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단일 기도, 3주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삶에 묶였고 잡혀있고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난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돌파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답답하고 컬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심령들이 시원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단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히 있게 하여 주시고, 제주도의 다음 세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주도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고,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11월 한단도 주님께 부탁하고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를 복 내려 주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11월 한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이제 단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21일 동안에 분명히 한 번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VIP로 섬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권유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